네, 오늘은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신명기 17장에서 특별히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그 왕이 세워지는 그 장면은 사무엘상 8장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8장, 특별히 또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왕을 뽑기를 원하는데 왜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는가?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민족과 세상의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가지고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세상과 사상과 속하면 안 되고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 라고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우리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서도 너희들은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없고 이스라엘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8장에 오게 되면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과 같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도 사람인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이나 기분 나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고 다른 지도자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게 되시면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는 것, 그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버리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나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뽑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가지고 왕을 뽑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 싶으면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데 노 하신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노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 하셨었는데 그걸 계속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다윗,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원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미리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서를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앞으로 세워질 왕들의 자격들이 나옵니다. qualification이 나오죠. qualification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 우리 잠시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왕을 인기 투표로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그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되는가? 이것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듯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앞으로 인간 왕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시지만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뜻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라라고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택 조건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유대인으로 뽑아라라고서 그렇게 유다인으로 뽑으라고 말씀을 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을 보게 되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마를 많이 두면 국력이 강화될 텐데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닌가? 왜 그거를 막으셨을까? 당시에는 16절에도 나오지만은 말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애굽으로 가서 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백성들이 애굽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을 했던 곳인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껏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자녀들이 되었는데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옛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을 많이 두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말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나중에도 이제 광야 40년을 돌고 있으면서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는 또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것을 잊게 된다면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그랬죠.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원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아내가 많으면은 미혹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본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떠난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당시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왕들이 많은 아내를 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그랬죠. 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평화를 찾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여서 평화를 얻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주변 나라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7절을 보니까 왕은 재물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서 17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쯤 이만큼 우리가 왕의 그 자격 조건을 보고 있다 보면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이 나는데, 불행하게도 솔로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을 하나같이 다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마구간이 4만 개였어요. 전차가 말이 모는 전차가 1,400대였습니다. 그리고 말이 1만 2천 마리나 소유를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수의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 섬기는 아내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9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많고 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가 많았었는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았었는데 그 지혜를 이렇게 부를 축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사용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문에 우상 숭배가 누룩같이 그냥 확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쓰라고 하십니다. 왕이 직접 쓰라고 하십니다. 그 율법은 신명기,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전체를 다시 그거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평생 곁에 두고 읽으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읽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쓰고 읽고 한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또 해야 되는 것이 스스로 남보다 높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서 20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왕의 조건을 해 주셨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왕의 조건도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의 조건이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그러한 벌추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속에 속하고 그것이 지혜다라고서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